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모든 을매이기 쉬운 시험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도 기도하며 풀 수 있고 종종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기도하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도 하시고 어둡고 캄캄해지는 세상이지만 밝은 빛을 보며 살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 같은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 그리고 이웃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비록 죄로 관용했지만은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구원 받으시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함으로써 강남이 복을 받고 서울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온 지도자들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온 국민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성실하고 진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세우신 한 종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사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역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복을 주시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지 못하게 하시고 악령의 역사가 여기 작용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능력이 나타나 주시며 모두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수양회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 또 선생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그들의 귀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 어린 것들의 마음속에 귀하고 복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가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많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준비하는 일이나 떠나는 일이나 가고 오는 길 모든 일에 주님 축복하사 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들 마음속에도 큰 기쁨과 일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도와사 이같이 귀한 일들을 맡기셨사오니 이제는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 가운데 이 귀한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헌금함으로 인해서 주여, 이제 확실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용하게 전쟁을 막는 힘도 되고 북한을 복음화하는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우리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그리고 시험을 당한 심령들 하나하나 지켜주셔서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우리와 우리 온 교인들 사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어 먹어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의 자기와 함께 한 신앙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다만 외에 먹지 못할 진저병을 주어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아마 가장 어려운 시련 중에 하나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한 신학적 해석을 주시는 아주 이런 말씀이 옵시다. 여기 마지막 절을 우리가 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엄청난 그런 아주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랬어요. 새술과 같은 아주 활동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 그런 진리를 아주 딱딱해진 다 굳어버린 낡은 부대에다가 넣어놓으면 그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아주 생기가 넘치고 창조적인 그런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요 진리인데, 오늘 유대 사람들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지키는 규례, 이 딱딱한 고정화된 그 관념 속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면서 보게 됩니다. 저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느냐는 거죠. 사람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할 때 안식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행복하라는 것이죠. 안식을 통해서 건강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복된 길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 진실하게 믿는 분들은 안식일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생각합니다. 이거 주일날 이거 뭘 좀 해야 가는데, 혹은 놀러 가야 가는데, 뭘 해야 가는데, 이거 주일이라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갈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일이 없으면 삽니다. 주일이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주일이 있으니 나는 쉴 수 있고, 나는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주일 하루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가족들과도 말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정,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이한빈 장로님, 본래 다른 교회죠. 후암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네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사위 아들, 이 교회 저 교회 다 널려 있는데 내가 명령을 했습니다. 다 모이라고. 내 자손들은 다 모이라 그랬더니 이 소망교회로 모이라. 그래서
내가 한 주일에 한 번씩 너희 집에 갈 수도 없고 또 너희들이 나한테 오기도 불편하고 교서 만나자. 그래서 오늘은 3부다 하면 3부다 모여, 2부다 하면 2부 모여.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당 앞에 종탑 앞에서 모여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오늘은 아들네 집으로 간다. 거기 가서 식사하고 오늘은 둘째 아들네 집에 간다. 오늘은 사위 집에 간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혹 그 준비가 안 되면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거기에 손자 손녀들 다 같이 모이고 저는 일주일에 하루씩 주일날은 아주 축제입니다. 축제.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러한 주일을 지키는 분이라면 주일이야말로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주일에 매인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골프 치러 가야 하는데 이게 주일 때문에 못 갔다. 내가 친구하고 놀러 가야 하는데 낚시질 가야 하는데 이거 못 가네. 이거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얽매이나. 그건 그 수준이 다른 거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데 엄격히 지켰어요. 무엇도 하지 마라, 무엇도 하지 마라, 무엇도 하지 마라, 무엇도 하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이 조건이 많아요. 이 619가지라나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걸리거든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러니까 아야수체. 어째서 이걸 얼마나 까다로웠던 거 아니? 겨자씨만큼 까다롭다는 말이 있어요, 사관. 그만큼 작은 일에까지 전부 율법에 걸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지키려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예 포기를 했어요. 우리는 안식일이고 이거 모르겠지. 만약 그래서 지옥 간다면 지옥 갈 셈 치고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 포기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좀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바리새교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지킨다고 자부하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엄격히 지킨다고 저 스스로 가르쳐가면서 훈련해가면서 지키는데 문제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너는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 아야 포기한 사람. 나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아야 버려진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안식일의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에 있어요. 종교적 교만. 안식일을 지켰다 함으로써 오는 교만. 아주 엄격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파가 많습니다만은 대략 엄격히 따지면 세 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면 소위 오소독스라고 하는 게 있고 컨서버티브가 있고 리폼가 있습니다. 그 리폼들은 개혁파예요. 우리말로 하면 신교란 말이에요. 우선 교회 가서 앉을 때도 남녀 섞여 앉고 이방 사람도 같이 앉고 좀 많이 달라요. 모자를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컨서버티브는 어림도 없어요. 모자 써야 되고 엄격합니다. 이 오소독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지금도 남녀가 구별합니다. 딱 따로 앉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고 새카만 옷만 입고 여기 이렇게 좀 따고 여름 그 더운데도 긴 까만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하고 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이래야 되나? 그분은 생각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못 지키는 사람들을 다 내려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은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교만 근거가 됐다 하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실수했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옛날엔 길이 없었거든. 씨를 그냥 마구 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길이 없고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렇게 헤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미리 이삭을 이렇게 따서 이걸 이렇게 굽여서 후후 불어가지고 좀 먹었던가 봐요. 여러분 써본지 알지만은 그게 아주 완전히 누렇게 익었을 때는 딱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누렇게 익기 전에는 그것이 상당히
말이 연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껌 씹는 것 같습니다. 껌. 그래 아이들이 억지로 그걸 씹으면서 뭐 껌이 없을 때니까 껌이라고 그러고 씹고 그래요. 아무튼 껌 씹는 비슷합니다. 또 시장할 때는 또 먹을 만도 해요. 배가 고프면 시장을 끌 수도 있죠. 근데 이 볼을 이렇게 밀을 누구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과일도 현장에서 먹으면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풍속은 좀 인심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거라고 해서 따먹는 그건 잘못이 아닌데 여기 지금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보리삭을 땄다요. 추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리삭을 비볐거든요. 이거 타작하는 거예요. 후하고 불어서 이건 또 기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먹을 만큼도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요리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죄가 있어요. 이걸 까다롭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통치 않아서 그래요. 그거 좀 섬가지. 그걸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입장곤란하게 만들었나. 그래요. 제자가 통치 않으면 스승도 고생하라 합니다. 그런 것가 있어요. 어쨌든 이 일은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일단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시비를 듣도록 하나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예, 마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두막 지나갈 때는 신들매를 매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좀 말 들을 만한 일 안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 편을 들어서 변명하시면서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할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댁에 가게 되죠. 거기 가서 골리앗 대장의 칼과 그리고 얼마의 식량을 얻어가지고 산속 깊숙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다. 자, 이제 급히 왔다가 급히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런 짧은 시간에 음식을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설병이 있었는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엄격히 구별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그 종자들에게 이것을 주었다. 이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오로지 제사장만 그 외에는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죽어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함께한 자들이 어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뭡니까? 이것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법칙을 떠나서는 안 돼요. 기본적인 것. 첫째가 합리주의고 둘째가 인도주의요.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지켜야지. 이걸 지켜서 내 위신을 높이고 저통을 높이고 내 종교성을 자랑하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유로이 지켜야 되고 거기에 인도주의와 합리주의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말씀하시고 이 끝에 가서 주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 교회사적으로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을 그냥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들이 그 부활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열심히 주일날 모여서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쉬운 논증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꿨다는 것을 보면 한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을 지켰어요. 부활 주일을 지켰어요. 그것을 적어도 200년 지켜나가다가 그만 안식일을 버렸어요. 주일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지요. 저는 가끔 방송한 분들이 뭐 기독교 방송이 아닌데도 주일날을 가르쳐서 일요일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은 주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주 간접적으로 전도한 거죠. 주일이라고.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내가 그때 보니까 아나운서가 멘트를 할 때 이렇게 하더만요. 이 곡을 들을까? 이 음악을 틀면서 이 곡을 들으니까 주일날 교인들이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교회로 확 모여드는 것이 보이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교인이죠. 그러나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못해도 그렇게 한 말을 볼 때 얼마나 예쁘게 들리고 보이는지. 그래 내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주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그래야 돼요. 주일, 안식일 이건 아니죠. 혹은 뭐 일요일. 예수 믿는 사람이 일요일이 어디 있어? 주님의 날이죠.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안식일을 바꾸어서 주인으로 주일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뜻이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바로 이거 주인이,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원래 안식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의 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징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가나안 땅 지향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안식을 지향해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은퇴한다면 뭘 하실 겁니까? 그래. 놀아야죠. 그러니까. 아니, 일하셔야지. 아니, 안식이 목적이요, 일이 목적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야 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 아닙니다. 일하고 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평안히 쉬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가나안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천국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시간적으로는 안식이 옵시다.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지키는 걸로 되지만은 앞으로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 뜻을 찾아야만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날은 딱 끊어버려요. 만사를 제차고. 옛날에 농촌에서 농사할 때, 모두 내고, 벼도 비고, 이 여름에 한참 바삐 일할 때, 가을날에 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어림도 없습니다. 주일날은 쉽니다. 소도 쉽니다, 소도. 그 마당 앞에 떡 앉아서 새김질하고 앉아 있습니다. 온 동네가 일을 해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딱 멈춥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쌓아갑니다. 그래야 앞으로 주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은 내가 와라 하게 되면 아무 때나 네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주의를 지켜야 될 줄 알면서 못 지키고 내 끌리고 무엇에 끌리고 이거 오늘 안 되겠는데요, 이런 사람이라면 님이 부르실 때 내가 그대로 툭툭 털고 자유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고 주의를 거룩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훈련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세상 일을 끊는 훈련이요, 주님과 만나는 훈련이요. 이런 훈련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래야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는 조금 더 유감없이 그 순간에 네 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분명 이 말씀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보리 이삭, 밀 이삭 하나 비벼 먹었다고 해서 문제고, 그런 작은 일, 그런 아주 시원치 않은 일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지 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와 함께인 바로 이 시간이 이 안식일이다. 이게 안식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높은 뜻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게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 아멘.